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마이크가 좀 울리죠? 괜찮아요? 울리죠? 방송실 마이크가 좀 울립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에는 장미가 많아요. 그래서 장미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아다시피 시각장애인입니다. 거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름다운 장미의 향기는 맡아봤지만 한 번도 장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는 시각장애인이나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함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 이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마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부모조차도 이 아이의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줘주질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0장과 오늘 18장과 또 마가복음 10장에 이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이 사람이 이름인 것처럼 나오는 게 바디메오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그리고 아들이란 뜻이 바예요. 이 사람은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이름을 불려줬어요. 자기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18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장 3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구걸하는 이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래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은 저주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귀가 발달돼서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또 들려오는 말이 있는데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능히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지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내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쳤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백부장의 종도 죽었는데 치료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더니 잠잠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는데 고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이 오기 전에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과연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 다음에 이 사람 귀가 번쩍 뜨는 말이에요. 맹인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무슨 헛소리래, 이렇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겐 구원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메시아가 틀림없다. 특별히 이분이 크게 들었을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그랬어요. 맹인이 보며. 이분은 이 말씀을 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수한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라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는 사는 사람입니다. 금세기를 통틀어서 최고로 설교 잘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어요. 어느 날 콜로체스터라고 하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험한 예배당에서 목사님도 없고 말씀 가르치는 분도 없는데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설교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도 아닌, 형식도 없는데 그냥 이분이 떠듬떠듬 성경을 읽다가 한마디를 외친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자꾸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잘 못하시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바라라 그러셨어요. 나를 바라라 그러셨어요.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다가 사람들이 실증을 내는 거예요. 10분, 20분 뭐 나를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실증을 내니까 이분이 당황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죠. 당황하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스펄전을 가리키면서 젊은이, 하나님을 바라라니까, 하나님을 바라라니까, 이 말씀을 이 젊은이가 잡는 순간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잡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이 한마디가 이 사람 일생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 기가 막힌 설교 내용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어느 한 구절이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꽉 박힐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물론 이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들었지요. 생명줄이 내려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들려오면 막 귀를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그 예수님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온통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있지요.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돼야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18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18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죽는다는 말씀이 이 맹인이 뭐 왜 못 들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는다? 이 맹인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가는 길이 지금 여리고거든요. 바디메오는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렇다면 나에겐 기회가 없는데, 분명히 여리고를 지나갈 텐데 내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다. 이 사람이 초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마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대조되는 두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지나간다, 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지나간다, 한 현자가 지나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뛰어난 분이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분은 달랐어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이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성경적 고백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앞을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를 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종교의 창시자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따라 살아야 될 모본을 보이시는 분, 뭐 그 정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따라야 될 좋은 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느냐고 묻는 겁니다.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 위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오늘 아니면 다음 주가 있겠지, 그저 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으면 좋지,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 처자, 자식을 미워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따르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수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른쪽 뺨 때릴 때 왼쪽 뺨까지 돌려댈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 그럽니다. 주님이 열두 제자에게 물으시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습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늘 재밌고 늘 쉬운 말씀만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그 콘서트 하듯이 막 사람들이 와서 개그도 하고 재밌는 말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음식이 있고 지루하게 할 정도로 교리적인 설교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오지요. 눈이 감겨지고 꾸벅꾸벅 졸지요. 그 탁월한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설교를 했는데요.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문틈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 강론이 길어졌어요. 쭉 길어져서 밤중 넘어서니까 졸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글쎄 세상에. 설교 듣다가 졸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요. 군대 가면 꼭 써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초 쓸 때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군대를 전 방위 출신이에요?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군대 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장실엔 정조준 이렇게 써있고 방어에는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했더니 이 청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뭐예요? 두기고예요. 두기고. 두기고 이름 뜻이 다행이다 이런 뜻인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이걸 몰랐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지요. 다 걸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구원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질러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요. 야 시끄럽다 조용해라. 너 저주받은 인생아 뭐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 이 사람이 멈추질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세주시여 메시아시여. 바디메오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집중합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심히 소리질러. 여기 통과하시면 자기에겐 기회가 없는데요. 마지막 기회인걸요. 15년 전에 조현재라고 하는 분이 해상생활 하다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이제 대만에서 그 카오슝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판에 서서 그동안 고생한 것도 생각하고 물장구가 쳐서 흰 포말 일으키는 것도 보고 뉘엿뉘엿 해지는 것도 보면서 기지개를 크게 피는데 그때 마침 파도가 철썩 쳐가지고 배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금 뒤에 사람들이 보니까 조현재 씨가 없어진 거예요. 배는 벌써 저만큼 가버렸고요. 그래서 경비행기가 떴어요. 경비행기가 떠서 이 사람을 찾는다고 계속 찾는데 자기가 보니까 경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비행기를 놓치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 사람을 못 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2시간쯤 뒤에 다시 비행기가 온 거예요. 옷을 벗어서 막 물장구를 치고 손을 흔들고 막 그랬어요. 그게 또 지나가 버렸어요. 이젠 내가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30분쯤 뒤에 다시 비행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오래전에 제가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난리를 애들이 뭐 뒹굴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예요. 발견되어졌어요. 18시간 만에 구조돼서 귀국했어요. 그 비행기가 지나가면 끝인 거지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매달렸겠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이 예수님 지금 놓치면 나는 영영 기회가 없다. 이 사람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창피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영영 시각장애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주님, 나를 그냥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영어 번역을 보니까 패스 미 낫 이렇게 썼어요. 패스 미 낫. 나를 지나쳐가지 마세요. 나를 통과하지 마세요. 내게 머물러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없으면 나는 죽을 목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주님, 나를 지나쳐가지 말아주세요.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지나쳐가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크게 소리 질러요. 나를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3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패스미나 나를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소리 질렀더니요. 이제 43절 말씀, 42절 말씀 보실까요? 42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해줄까?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보라 하신 줄 믿습니다. 보라. 주님께 부르짖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믿음대로 보라 하셨고요. 4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곧 보게 됐다 그래요. 곧 바로 즉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에게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여러분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이런 심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맛봤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시각장애인처럼 심각하게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귀에 들리는 좋은 말 한마디, 아, 이건 금언이구나, 이건 잠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분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얼만큼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영혼 헛되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송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전부인가? 예수님이 먼저인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가? 물어보시고 그 물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저 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결사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조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찌 세상이 쓰는 그런 잡소리에 신경을 쓰겠느냐, 이런 겁니다. 바디메오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쓰러뜨리고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이 있었고,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있었고, 자기 자신도 우울감과 얼마나 극심한 절망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맹인의, 무명의, 거지의, 사람들의 꾸짖음에. 그러나 이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인공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조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어둠을 탈출해서 광명의 세계 속으로 자신을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인생이 바뀐 사람이 되어졌어요. 결국 우리가 읽는 성경에 있는 기록된 이름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됐습니다. 멈추지 않는 바디메오, 무너지지 않는 바디메오, 끝까지 진행하는 바디메오,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주인공은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람보를 봤는데 람보 1, 2, 3, 4까지 다 봤어요. 내 친구가 람보를 보면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열심히 봤어요. 람보는 무수한 총알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총알이 이렇게 오다가 막 비껴가고 막 그래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인공은 다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보면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지요. 그들이 스스로 주인공으로 여긴다면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처럼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쓰러져요. 마귀가 와서 시험도 안 줬는데 뭔 줄 알고 쓰러집니다. 마귀가 창 들고 왔다가 웃어요. 아직 찔르지도 않았는데 쓰러져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끔 드라마를 유심히 보면요, 엑스트라들을 이렇게 잘 봅니다. 사극에서 엑스트라 보면 막 칼싸움 하는데 이 사람이 두리번 하는 한두 사람이 있어요. 어디 넘어질까 미리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활이 날라오지도 않는데 미리 픽 쓰러져 있고 막 그래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엑스트라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주인공들은 눈을 감았어도 주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엑스트라들은, 조연들은 눈을 뜨고도 주를 못 봅니다. 주인공들은 최악의 순간에도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조연들은 최고의 순간에도 온갖 시험은 혼자 다 짊어지고 다 걸립니다.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제자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나는 즐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눈뜨기에 왔습니다. 나는 세상 것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되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무수한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바디메오입니다. 동일한 지명을 가진 곳이 구약의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름만 같았지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그 여리고성 하면 누구 생각나요? 구약의 여리고성 하면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여호수아 가장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리 족속하고 전쟁할 때에 요즘 같으면 조명탄도 있고 뭐 그럴 텐데 밤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내일 지나면 이길 승산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요, 손을 번쩍 들고서 그런 기도했어요. 태양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이 사람의 기도가 태양과 달을 동시에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쳐서 아무리 족속을 다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 때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나 균열 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게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요, 믿음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더 대단한 기도가 이 바디메오의 기도예요. 저는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보면서 이 세상에
구약의 태양과 달을 멈춘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리고에서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태양과 달을 멈춘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만드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의의 태양이세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나를 지나가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이름 없는 사람, 굳이 신약에 와서 이름을 지어준다면 신약의 여호수아라고 이름 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이드 포스터지에 킬링거 부인의 간증이라는 글이 하나 실렸어요. 이혼한 지 1년 됐어요. 친구, 가족 다 외면하고 있고 경제생활에도 큰 먹구름이 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앞두고서 자기 딸의 책장에서 자기 딸 그 일기장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 딸 일기장 숙제물을 발견했어요. 그 숙제에 선생님이 그런 숙제를 낸 거예요. 1살부터 8살 때까지 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붙이고 너의 삶을 기록해봐라. 이게 숙제였어요. 딸아이가 충실하게 사진을 붙이고 요때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러고 뭐 쭉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영어로다가 END, end, 끝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옆에다 큰 글씨로 그렇게 써놨어요. Your beginning, 너의 시작이다 이렇게 썼어요. 끝이라고 써는 그 글자 옆에 아주 큰 글자로 아니다, 너의 시작이다. 이 글을 보고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8살 배기 아이의 사진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듯이 41살 된 내 인생의 이야기도 끝이 아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분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암울한 상황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바디메오 같은 심정으로 주님, 나를 지나쳐가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